얼마 전 참 매우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뉴스가 보도되었죠. 법정에서 자기 자녀를 학대하여 죽인 부모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도벽이 있다고 해서 몇 시간 동안 자녀를 구타했습니다. 자녀가 죽자 부모는 자녀를 집에 놓은 채 이불을 덮어놓고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했다고 하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 아버지는 목사이고 또 알려진 모 신학대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녀의 시신에서 벌레가 나왔을 때에 울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아버지는 자녀를 그래도 사랑했노라고 자백했지만 그러나 사회는 이 가정을 향해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 싸늘한 돌팔매질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조 자료에 따르면 이 땅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례가 1만 2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심지어 성학대나 방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도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손에 살해된 자녀들의 수가 연평균 끔찍하게도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동반 자살의 비극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의 가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한 수치가 5위, 7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위로 회복이 되었다는. OECD 우리나라 동일한 수준의 나라들은 전혀 그렇게 해외로 거의 보내지 않는데 우리는 중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간다나 에티오피아 그 사이에 있는 3위 국가, 여전히 고화 수출국 3위에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가정의 회복의 소망을 이 가정의 달 5월에 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끔찍한 인신매매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하나의 거대한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성경 저자의 의도는 야곱의 족보 혹은 야곱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야곱의 관점에서 우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본래 야곱의 가문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탕자들로 가득한 가정이라고 붙였습니다. 과연 이 야곱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탕자들로 가득한 이 시대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열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감춰진 음란함의 회개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편에 또 요셉의 꿈으로 인해 드디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꿈쟁이라고 비아냥거렸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요셉을 살해해 구덩이에 던지곤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하려 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이 자신의 동생들의 살해 계획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의 악을 지적하진 않은 채 그리고 왜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는지를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저 르우벤은 동생을 구덩이에만 던지자라고 말합니다. 동생들은 이 르우벤 형의 말을 듣고는 요셉을 잡아 물이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르우벤이 그 현장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는 르우벤이 없는 동안 동생들은 유다의 조언을 따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르우벤이 어디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은 채 29절 보시면 르우벤이 어느 곳에 있던지 모르지만 갑자기 돌아와서 29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당황합니다. 르우벤은 이 집안의 장자였기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는 거의 아버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르우벤은 동생들에게서 철저히 따돌림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르우벤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고 또 그가 동생을 살리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이 이처럼 형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감춰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성적인 범죄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의 이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인 죄악 때문에 그는 장자의 영향력,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코앞에서 인신매매의 끔찍한 죄악이 자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자신의 유언할 때에 르우벤을 가리켜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은 즉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은밀한 죄악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남자들은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이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음란함의 파도에 휩싸여 버립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 많은 부부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일탈에 있습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시대. 그래서 제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늘 이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음란 때문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형통하지 않을까? 왜 남성들의 리더십이 살아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감춰진 음란함 때문, 그 은밀한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혹이 되는 상황을 미리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계십니까? 정욕을 피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모든 남성들이 은밀한 죄악들에 대한 유혹들을 선명하게 대적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우리 남자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영향력을 회복하여 남성들이 주 앞에서 품은 모든 계획들마다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남성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자들로 가득한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곡된 형제의식의 회복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형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유다는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죄라고 말하거나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셉을 살해하는 것을 형제의식으로 막기는 합니다. 26절, 27절 보시면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 유다가 등장되는 타이밍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왜곡되었긴 했지만 유다의 마음속엔 형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애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꿈에 대한 기고만장한 거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속에 형제의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물론 그는 여전히 인신매매의 공범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동생들은 형 장자였던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넷째 유다의 말은 청종했습니다. 비록 유다가 인신매매의 공범이었었지만 유다 속에 가정 회복에 작은 불씨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과연 우리도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유다와 같이 비록 자신들이 자신의 편애를 받거나 혹은 상대편이 내게 거만한 태도로 그렇게 내게 대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를 품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교만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한 가족으로 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기에 자자는 노엄 웨이크필드 목사님은 상대편이 내게 행한 것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상대편이 나한테 잘해준 거면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못했으면 내가 똑같이 못해주는 걸 우상숭배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진단하죠. 사랑은 상대편이 내게 무엇을 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고마운 것은 그 가족이 내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족이 비록 내게 상처만 입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만 근거하게. 그래서 노엄 웨이크필드 목사님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정말로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너무나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내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너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원수라도 내가 감사한 이유는 그가 내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배우자 관계일수록 기대치가 서로 높기 때문에 쉽게 원수가 되죠. 또 자녀들도 역시 우리의 꿈이 있기에 쉽게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평정심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족 식구들이 혹시나 원수와 같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내게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내가 하나님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정말로 비록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은 불씨라 하더라도 형제의식,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자들로 가득한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실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실된 절망에서 소망입니다. 야곱은 찢겨진 채색 옷에 묻은 피를 보고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져 죽었다고 단정합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통곡합니다. 야곱은 그때에 두 가지를 알지 못했죠. 하나는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들 요셉은 죽지 않았고 살아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저 자신의 가장 사랑이 상실되었다는 절망 속에 35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내가 수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보내준 수레에 타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황궁에서 요셉을 볼 때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상실된 절망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상실된 아픔이 살아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실된 것이 결코 상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건강한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은 상실의 절망을 무엇으로 바꿀까요? 바로 소망으로 변주하는 그러한 가정이죠. 건강한 가정은 상실의 그 현장 속에서 상실의 그 절망을 원망으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죄책감으로 바꾸지 않죠.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가지고 쓰디쓴 마음의 비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 이제 그 3주기를 맞아서 부활산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부활산 갈 때마다 이상하게 참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청명한 날씨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비문에 적혀있는 생각컨대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가끔 문득문득 그 보고픈 그런 그리움이 마음에 치밀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 그리고 기대감, 다시 재회에 대한 그런 소망감들.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별로 셀카봉을 안 갖고 다니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주신 기인팔 때문에 제 살 기입해서 가족들 다 놓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근데 찍고 나서 제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니까 참 어느 정신나간 가정이 이렇게 무덤 위에서 웃으면서 찍나. 네? 이게 바로 소망 때문이죠. 소망. 슬프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아련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모든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번만 더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았던 것, 건강했던 것도 있지만 상실됐던 것, 실패했던 것, 또 내가 실수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당신의 주권의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가 막힌 선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러게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날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고통의 골짜기와 눈물의 양이 더 많아질수록 뭐가 더 증가합니까? 더 소망의 기쁨,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 밝은 미소가 더 증가되는 이 역설을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가정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것은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실의 아픔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어 노래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지금도 이미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겠고,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상실의 절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변주하는 아름다운 성경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죠. 정말 요즘 이 5월 한 주간 동안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언론에서 이 목사님과 이 공동체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아들, 중증장애 아들 때문에 병원에 있었고, 아들을 살리려다 보니 기도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거의 원목 역할을 하며 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다가 자신의 한 할머님, 아시는 할머님의 그 아들이 있었고,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자. 역시 그 아들도 중증장애아였는데, 근데 할머니가 이런 말 했죠. 이 아들 맡아주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맡겠다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할머님은 예수님 믿고 소천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곳이 결국은 장애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역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극심한 장애인이지만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를 보이고 비극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 저를 낮추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노라고 고백합니다. 상실의 절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진 고백을 보십시오. 현재 이 목사님은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명을 입양을 했는데 3명은 전신마비,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입양이 안 되니까요. 3명은 앉아서 생활하고 또 3명은 정신지체이거나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가정 안에서 이들의 고통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정말로 기독교의 돌팔매질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어디에까지 왔든지 간에 오늘 이 밤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읍시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몸을 희생하신 그 제단 위에 우리 자신도 올려놓읍시다. 상실의 아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 그리고 감춰진 죄악들을 회개와 거룩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 밤에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타올라서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한 공동체, 한 지체라는 의식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힘차게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가문이 되도록 오늘 이 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볼 때마다 과연 이 가문에 소망이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신매매, 그리고 살기, 분열, 속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들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셨고, 모든 고통을 하늘의 노래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변화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하는 많은 가문들, 야곱의 가문처럼, 아니 야곱의 가문보다 더 끔찍한 죄악으로 고통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거룩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야곱의 가문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의 모든 고통을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문으로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